구약성경 465면에 사무엘하 2장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장 1절로 11절입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갓 성읍에 살게 하니라. 다윗이 길르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길앗과 이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더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 나누고 말씀 나눕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차가 아직 안 들어왔나요? 오셨나요? 안 들어왔나요? 아, 오셨어요? 예, 지금 1시간 더 됐는데 안 계셔가지고 예. 벤자민 워필드 박사님께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신학자입니다. 1921년 그가 세상을 떠나게 되었는데요. 거의 34년 동안 이 보수주의 신학교라고 불려지는 당시죠. 지금은 보수주의 신학교라고 불려지진 않지만 당시 보수주의 신학교라고 일컬어졌던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가르치셨습니다. 또한 이 목회자들이 저도 학교 다닐 때도 마찬가지지만 이분의 책 가운데 이 성경의 영감과 권위라고 하는 책은 이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반드시 읽어야 될 필독서처럼 여겨지는 그러한 책이기도 합니다. 그 책을 쓰셨던 분이기도 한데요. 그런데 1876년에 있었던 일을 수많은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어떤 일이었냐면 1876년에 그가 결혼하였던 해인데요. 그가 독일로 결혼하여서 신혼여행을 떠나게 되었는데 맹렬한 풍랑 속에 그의 부인이었던 애니가 번개를 맞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영구적인 장애를 갖게 되는데요. 그래서 워필드는 그녀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39년 동안 병수발을 하며 그 아내를 지켰던 것을 봅니다. 남편은 결혼 생활 내내 2시간 이상 집을 비워본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교 관사에 있으면서 이 수업을 하고 아내를 돌보고 수업을 하고 아내를 돌보는 그러한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한 남자가 한 여인에게 39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인내와 성실함을 보여준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해석하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좋은 것일 수밖에 없다. 모든 것을 그분이 통치하심으로 우리 각자에 일어나는 모든 일로부터 오로지 선한 것들만을 수확해야 한다라고 해석해주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들 이 벤자민 워필드, 비비 워필드라고 불려지기도 하는데요. 이 워필드 박사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의 생애에 좋은 것만 일어났나요? 마치 그의 인생에 좋은 것만 일어났었다라면
그가 좋은 삶을 살았으니 그랬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말하겠지만 39년 결혼하고 신혼여행 떠나는 길에 아내가 번개를 맞아서 영구적인 장애를 갖게 됐고, 아내를 돌보며 39년 동안 병수발을 하며 하루에 2시간 이상 그 부인을 떠나지 않은 그러한 매여 있는 삶을 사는 이 벤자민 워필드에게 있어서만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좋은 것일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고, 모든 것을 그분이 통치하심으로 우리 각자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로부터 오로지 선한 것만 수확해야 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본다라는 거죠. 아마 이 벤자민 오필드의 이 고백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정말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선한 것을 주시는 분이다, 때로는 내 인생에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이 역경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에게 선한 열매를 맺고 거둘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전미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오늘 성경은 이 다윗이 사울 왕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리고 사울 왕과 그리고 그의 아들 요나단에 대한 슬픈 노래를 지어 부르는 것이 1장 마지막까지 기록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사울이 죽고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었다라면 이제 다윗이 왕위에 오를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일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왕위로 바로 즉위하지 않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왕으로 지명되고 임명될 때까지 다윗은 어떻게 보면 지루한 지난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은 특정 시간만 우리에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시간 속에 여전히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들을 기억해야 하는데, 어찌 보면 다윗의 상황을 보면 하나님은 떠난 것처럼 보여지는 그러한 상황일 수도 있으나 하나님은 여전히 그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여정에도 저와 여러분들이 동일한 길을 걸어내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먼저는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아멘.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 후가 언제냐면 사울 왕이 죽고 요나단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접하고 난 이후에 그가 슬픈 노래를 지어 불렀습니다. 애가를 지어 불렀던 그 시간 이후에 그가 하였던 가장 첫 번째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라고 묻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울이 죽고 난 이후에 다윗은 유다 지파의 성 한 곳으로 가기를 원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지 않았다라면 다윗은 시글락에 있는, 다시 말하면 블레셋 땅 시글락에서 거주하면서 이 유다 지역에 있던 지역의 12곳의 사람들에게, 지도자들에게 이 선물을 보내며 가깝게 지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지금 그가 보냈던 관계를 계속 맺어왔던 그 한 성읍으로 갈 수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의 수하가 되기 위하여서 베냐민 지파에서, 갓 지파에서, 유다 지파에서, 므낫세 지파에서 많은 용사들이 시글락으로 왔다라고 역대상 12장 1절부터 22절 말씀까지를 통해서 그 지역에 있었던 용사들이 다윗에게 왔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유다로부터 왔던 이들, 므낫세 지파로부터 왔던 사람들, 그리고 갓 지파, 베냐민 지파로부터 왔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시글락, 다시 말하면 블레셋의 한 성읍이었던 시글락이 유다 지파가 속해 있던 지역과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유다 땅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 왜냐하면 그를 죽이기 위하여 추격하였던 사울이 전쟁 중에 죽게 되었고, 또한 더 이상 그를 추격할 만한 사람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연하다라고 여기지 않고 뭐 하고 있냐면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뿐만 아닙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물을 때에 구체적이고 확실하게 묻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유다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유다 한 성읍으로 내가 올라가면 되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올라가라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내가 어느 성읍으로 올라가면 되겠습니까? 라는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헤브론으로 올라가라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유다 지역으로, 유다 지파의 땅으로, 그리고 헤브론의 지역으로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죠. 사울의 죽음 후에 어찌 보면 다윗의 행보는 예측 가능한 일이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예측 가능한 대로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묻고 나아가고 있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가장 먼저 하였던 것은 뻔한 일처럼 여겨지지만 그 뻔한 일까지도 하나님께 묻고 나아가고 있다는 거죠. 주께서 허락하시고 또한 헤브론으로 거주지를 옮겨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헤브론은 어떠한 곳입니까? 헤브론은 막벨라 굴이 있는 곳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거주하였고 사레가 죽고 난 이후에 아브라함이 그 땅에 이 매장을 하기 위하여 막벨라 굴이 있는 밭을 삼으로 이스라엘 사람들, 다시 말하면 이 유다 사람들에게 처음으로 준 그가 가지고 있었던,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유일한 땅이기도 했다라는 사실이죠. 어찌 보면 유다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곳이 고향과 같은 곳이고 그곳이 조상들의 묘지가 있는 곳이기에 특별한 곳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이정표가 되어지는 그러한 시작점이 되어지는 그러한 장소이기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곳으로 그를 보내는데 분명한 것은 그곳으로 가든 아니든지 간에 하나님께 길을 묻고 하나님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겠다라고 결단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당연할 것처럼 여겨지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전미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내가 누구 만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께서 만남 가운데 주장하여 주시고 그 만남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정말 하나님, 내가 주의 선하신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주의 선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뿐만 아닙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4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매 5절 읽습니다.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게 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아멘.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11지파는 다윗을 유다의 왕으로만 여기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여기지 않고 있는 것을 봅니다. 사울은 죽었지만 여전히 사울을 지지하는 세력은 남아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또한 다윗은 그들을 품기 위하여 손을 내밀고 있는 모습이 오늘 방금 읽었던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보복이 두려운 그들에게 보상을 약속해주고 또한 그들에게 다윗을 지지해 주라고 지지를 호소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죠. 어찌 보면 흩어져 있는 백성들의 마음과 뜻을 한데로 모으려고 애쓰고 있는 그러한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가장 먼저 그가 했던 것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사람들을 보내고 전령을 보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당신들에게 복 주기를 원합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사울을 장사하였다라는 사실로 인하여서 다윗의 눈에 가시와 같은 존재처럼 여겨질 거다라고 유추 또는 추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은 사울에 의하여서 10여 년 동안 쫓김을 당했습니다. 생명을 내어놓고 생명을 취하기 위하여서 사울은 다윗을 추격하였고, 다윗은 10여 년 동안 그의 장인이자 그의 상관이었던 사울 왕의 눈을 피하여 10여 년 동안 도망쳐 다녔습니다. 어찌 보면 사람의 생각으로 본다라면 사울이 죽은 것은 다윗에게 호재가 아니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사울을 미워했을 거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10년 넘는 시간 동안 다윗을 죽이기 위하여 추격하였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으로 보면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의 시신을 장사하였던, 요나단의 시신도 장사하였던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두려울 수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다윗의 세력이 점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그들은 위협적이다라고 느껴질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을 보내서 당신들 참 잘한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행한 일들에 대하여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6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다시 말하면 다윗이 사울을 미워했던 것이 아니라 당신들이 한 일이 너무나도 선한 일이기에 하나님께서 당신들에게 긍휼 베풀어 주시길 원하고, 하나님이 긍휼 베풀어 주신 것처럼 나도 당신들에게 선하게 대하기를 원한다 라고 하며 지금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의도로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수많은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가장 먼저 어찌 보면 대척점에 서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사울이 왕위에 오르고 난 이후에 첫 번째 전쟁은 바로 이 길르앗 사람들로 말미암아 시작되었고, 사울의 도움을 받았던 이 지역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사울에게 고맙게 여겨서 사울의 시신을 수습하였던 그러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행하였던 일들로 말미암아 잘하였다 칭찬하며 그 백성들의 마음을 그리고 하나 되게 만들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우리의 신앙의 여정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은 하나됨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돼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하나 되게 하지 않는 자리에 내가 서 있다라면 나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거짓되게 섬기든지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됨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오늘 감사하게도 주일학교 학생들 또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되게 하시는 성령의 하나되게 하심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여러분들 신약 성경을 쭉 살펴보시면 성령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한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몸된 교회는 하나 되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각 지체가 있다라고 말을 하죠. 그리고 각각의 직분과 각각의 은사를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바울은 결론을 짓고 있냐면 이것이 온전하게 세워져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기 위함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들, 제가 양영승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제 팔이 이쪽 바닥에 있고요. 오른쪽 팔은 우리 성가대원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제 양 다리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양영승이라고 하는 인물이 살아있을까요? 살아있지 못할까요? 우리는 그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기괴하다 이렇게 표현할 겁니다. 그러면서 팔이 여기서 혼자 막 돌아다니고 있고 성가대원들 사이에서 제 팔이 혼자 막 다니고 있고 제 오른발은 이쪽에서 막 돌아다니고 있고 왼발은 이쪽에서 막 돌아다니고 있고 제 몸뚱아리만 여기 딱 서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고 있다라면 여러분들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실 건가요? 그거는 이 괴기 영화에서나 무서운 괴물 영화에서나 이런 영화에서나 볼 법한 그러한 일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것이 하나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말해요. 각 지체가 붙어서 한 몸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들 성경은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뭘 말하고 있냐면 하나됨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간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간다라고 여긴다라면 내가 속하여 있는 곳에 불신의 씨앗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나누어지는 것의 근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됨을 만드는 은혜를 끼치는 그러한 백성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사실이죠. 현실을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분열을 조장하고 또한 분열을 만들어내려고 애쓰는 그러한 인물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들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일까요?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절대로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대로 산다라는 것이 그리스도인이거든요.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들이 그리스도인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 되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라면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겠냐라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만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에스겔서를 통해서 보면 두 막대기를 붙여서 하나 되게 만들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에스겔이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지금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흩어졌던 민심을 수습하기 위하여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바로 대척점에 서 있을 것처럼 여겨지는 길르앗 사람들에게 평안을 구하고 내가 그들에게 선을 대하길 원한다, 너희의 행한 일이 선하고 착한 일이었다, 복된 일이었다라고 하며 그들에게 복을 빌어주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여정도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다라면 분란의 씨앗이 되는 것이 아니라 화목의 씨앗이 되어지는 우리 전미중학교의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를 이루어가는, 정말 하나를 이루기에 애쓰는 믿음의 백성들의 삶이 되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께 길을 묻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길을 걸어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 나아가면서 백성들을 하나로 모으기 위하여 애를 쓰고 수고하는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다윗의 노력과 달리 어떤 일을 벌이고 있냐면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아멘. 또 한 구절 읽습니다. 10절 말씀도 같이 읽어봅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에 나이가 40세이며 2해 동안 왕위에 있으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라. 아멘. 11절도 읽습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더라. 아멘. 여러분들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갔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스보셋을 마하나임으로 데리고 가서 이스보셋을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다라는 말이 9절 하반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이스보셋이 왕위에 올랐던 때가 몇 년이냐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냐면, 우리가 읽었던 10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2년 동안 그곳에 왕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헤브론에서 몇 년 왕이 있었다라고 11절에 이야기했습니까? 7년 6개월 있었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다윗이 유다에서 왕위에 등극하고 기름 부어 왕위에 오르고 7년 6개월 동안 헤브론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보셋은 2년 동안 이스라엘의 왕이었어요. 그러면 연수 차이가 몇 년 납니까? 5년 6개월 차이가 나잖아요. 그럼 이 5년 6개월 동안 지금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지금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에서 왕을 세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왕이 오른 시간이 2년이에요. 이스보셋이 죽고 나서야 유다와 이스라엘이 하나로 되어져서 다윗을 왕위에 오르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2년 동안 왕이 올랐는데 5년 6개월은 도대체 무슨 기간이었냐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넬의 아들
아브넬이 섭정하고 있지 않았겠는가라고 추정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나중에 또 이 뒤에 사무엘하를 계속 보시면 아시겠지만 넬의 영향력이 굉장히 컸던 것을 보면 아마 섭정의 기간이 아니었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질 만큼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려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온 이스라엘이 다윗을 왕으로 삼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다윗은 기르한 야베스 사람들을 통하여 그것을 시작점으로 하나 되기 위하여 애를 쓰고 또한 하나 되기 위하여 노력을 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 되기 위하여서 애를 쓰지만 전혀 상관없이 넬의 아들 아브넬을 통하여서 사울은 사라졌지만 싸움은 끝나지 않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져가는 다윗의 여정에는 굉장히 큰 걸림돌들이 계속 다가오고 나타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이 땅에 계속 어려움의 문제는 일어날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럴 때 우리는 그냥 포기하고 넘어지고 끝쳐지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됨을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는 우리 전미중학교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곳에 복병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일들이 우리 앞에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북쪽의 이스라엘처럼 이야기되어지고 또한 남쪽의 유다처럼 보여지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져 버렸어요. 솔로몬의 아들을 해서야 비로소 북왕국, 남왕국 이렇게 되어진 것처럼 여겨지지만 이미 그 이전에 다윗이 왕에 오를 때부터 북쪽 지역의 이스라엘과 남쪽의 유다처럼 지금 대척하고 있는 상황이 7년 6개월 동안이나 되어져 있는데요. 분명한 것은 시작은 그렇게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왕에 오른 지 2년이고 또한 5년 6개월 동안 왕이 없는 상황이었지만 아브넬에 의하여서 나라가 나뉘어진 것처럼 상황이 그렇게 되어져 버렸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들 분명한 것은 어떻게 보면 사울은 분쟁의 길이었죠. 하지만 그의 아들 요나단은 화합의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요나단과 함께 우정을 나누며 살아냈던 다윗, 그는 하나 되기 위하여서 애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되는 것은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왕이 되었지만 결국 그가 교만하여짐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버렸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고 났더니 그가 갔던 길은 어떤 길이냐면 분쟁의 길이고 나눔의 길이고 분열의 길이었다는 거예요. 그가 가장 아껴야 될 사람을 버리고 그가 아껴야 될 인물들을 내침으로 말미암아 분열을 조장하는 그러한 자리에 사울이 가장 그 대척점에 서 있고, 반면에 요나단은 아버지가 분열을 일으켰다라면 요나단은 다윗을 아끼며 하나 되기 위해서 부단히 애썼던 인물입니다. 심지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네가 왕이 될 거다. 네가 왕이 될 거다. 그때 나의 자손들을 기억해달라라고 부탁하리만큼 하나 되기 위하여 자신의 왕위까지도 포기하였던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어떠합니까? 다윗은 어떻게 보면 용맹하게 전쟁을 통하여 온 나라를 이 피를 흘리면서 통일시킬 수 있는 그러한 능력과 힘을 가지고 있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하나님께 묻고 그 길을 걸어내므로 지루하고 힘든 그 길을 선택하며 나아가고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여정도 마찬가지여야 된다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의 뜻대로 바로 막 바뀌거나 뭔가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것처럼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셨으면 뭔가 대단한 일이 우리 눈앞에 짠 하고 나타났으면 참 좋겠지만 그렇게 되어지지 않을 때가 더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대척점에 서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걸림돌이 되어진 일들이 너무나도 많은 상황들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할 때마다 우리는 기억할 것은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어디인지, 그리고 나에게 대척점에 서 있는 그 사람들은 어떤 자리에 있는지 분간하며 다시금 하나 되기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분열을 일으키는 사울의 길을 걸어낼 것이냐, 하나 되기 하기 위해서 요나단의 길과 다윗의 길을 걸어낼 것이냐, 그것이 중요한 우리의 운명을 결정짓는 그러한 선택의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사울의 길이 아니라
다윗의 길이요 요나단의 길을 선택하며 주를 바라며 나아가는 우리 전미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울의 죽음으로 마치 결론 난 것처럼 보여집니다. 이제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은 당연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께 길을 묻고 하나님께 뜻을 묻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그 길을 차근차근 걸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반면에 이스라엘의 사울의 왕족을 이어가겠다라는 명분을 내세워서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지만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나라를 분열시키고 또한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사울의 길에 서 있는 아브넬의 모습을 보게 되고 또한 이스보셋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도 동일해 보인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쫓아 나아갈 때마다 선한 길, 평탄한 길이 우리 앞에 펼쳐지면 참 좋겠지만 그렇게 되지 않을 때도 있다는 거죠. 그러할 때마다 낙담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그러한 때, 그러한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한 걸음 주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께 더 길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 전미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찬양하시겠습니다.